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쁘고 좋은 안식일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저희로 하여금 살 수 있는 생명의 빛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참 부족하고 턱도 없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이해한 자들로서 이제는 그 사랑에 저희가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요한복음 공부했어요. 요한복음에서 막달라 마리아, 그죠? 그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취급해 주셨는지, 그 여인이 어째서 그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그 마리아가 그날 그 옥합을 충동적으로 깨트린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정말 그걸 우리가 이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마리아의 그 마음을. 그리고 연이어서 예수님이 그 모인 사람들의 교훈을 주시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시작하죠.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제가 오늘 사실은 이 부분을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공부하려고 했는데 그건 여러분 오늘 이 목사님을 통해서 충분히 공부했다고 제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말이죠. 이 가늠한 여인을 가르치시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제자로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어린 요한이, 그렇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의 말년에 쓰여졌거든요. 어쩌면 요한복음이 계시록보다 후에 쓰여졌다 그래요.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을 얘기한 책이죠, 요한복음이.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어렸을 때 아직 뭘 모를 때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이 예수님 설교를 들은 사람이에요. 교훈을. 세상의 빛이다. 곧 그것이 생명의 빛이다. 이것을 요한의 마음에 그때 크게 감명을 끼쳤을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이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하면서 그의 말년에 요한복음 1장 이는 세상의 빛이다. 그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이 바로 예수님의 교훈 아니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빛이라. 그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그가 어릴 때 배운 그 예수님으로 들은 그 교훈, 거기에 감명을 받아서 그 말씀이 그 요한의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자라면서 나온 글이 요한복음이란 말이죠. 사도 베드로도 이 자리에 있었죠. 같이 예수님과 제자였으니까.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가 쓴 글이 나중에 베드로후서에 보면 나오죠. 너희가 이 등불이, 그 새벽불이 떠오를 때까지 예언을 연구하라. 그게 뭐예요? 바로 베드로도 이 말씀, 생명의 빛, 빛에 대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들의 설교는 그냥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읽을 때 정말 이것들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장에 관한 말씀 여러분이 오늘 충분히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더 이것이 이해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의 빛, 생명의 빛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이들은 그것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8장부터 쭉 나오죠. 13절부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책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이 사기꾼인 걸 증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제 책을 잡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이제 절들을 읽어보면 25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들의 답이 이거죠. 25절에 저희가 말하되 근데 너는 누군데? 이렇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근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을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면 자기들 할 말이 있거든요. 너 갈릴리 태생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하려고 이제 자꾸 예수님께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 질문에는. 예수님이 하셔야 될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32절은 생애입술에 특별히 들어오면 이제 진리를 안다.
했기 때문에 아주 암송하고 이것에 많이 그 안위를 받는 구절인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알면, 이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에 얼마만큼 이해를 갖고 있는가,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는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해한 성경 구절이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자유함을 주었습니까? 어디서의 자유함이에요 이것은? 야, 이제 내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제 전혀 염려할 것이 없다, 이게 자유함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더 이상 내가 고백한 죄로부터 내가 정말 이제는 헤어나와 있는가, 내가 그 죄에는 내가 다시는 매어 있지 않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필요로 하는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여기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영혼들을 죄의 사슬로부터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거 한 가지 목적뿐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로마서 8장 2절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것이 자유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자유함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예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인도하며 사는 것. 그래서 야고보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에 들었지만 이 빛은 결국은 어떤 빛이에요? 심판하는 빛이에요. 진리가 선포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게 되어 있어요. 심판이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은 심판의, 왜냐하면 빛은 생명이기 때문에 빛을 받으면 생명이고 빛을 거절하면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심판의 빛이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같은 성경 구절에도 보면요, 9장 39절, 요한복음 9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공부할 건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우리가요 이런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은 초림 시대에는 구세주로 오셨다, 심판은 재림 때 있을 일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씀도 있지만 그거는 이 세상 시작부터 있었던 말씀이에요. 이 초림 때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가 들어오면, 진리가 선포되면,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나뉘어지게 돼 있어요. 빛과 어두움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생명의 빛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그 당시에 그 또 광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이때가 초막절이었잖아요. 초막절, 그렇죠? 초막절날 예수님이 이제 가서 가르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도 초막절 저녁 제사가 끝나고 이제 이들이 초막절에 두 가지를 기념해요. 한 가지는 아까 공부했죠. 광야 생활 때 자기네들에게 그 가장 귀중한 물을 주신 그 반석을 기념하고, 또 한 가지는 자기네들을 인도해 오신, 광야 생활 동안 자기를 계속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들이 그 의식을 행하는데, 광야 시대 때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무엇으로 인도하셨어요? 맞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잖아요. 빛은 세상 역사 시작부터 있었어요. 왜? 우리들을 인도해 가기 위해서 빛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창조 때 맨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렇죠? 왜냐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 시대에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나오시면서 그들에게 함께 하심의 임재로 주신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초막절을 행사하면서 이 불기둥에 대한 것을 이들이 의식을 행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저녁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 예루살렘 온 성에 그들이 불을 켜요. 온 불을. 그래서
그 얼마나 아름답게 그 지금 불로 그 불기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그들이 행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여기서 그들에게 이제 설교를 시작하셨거든요. 설교를 쭉 시작하시다가 이쯤에는 어느 때쯤 됐냐면 그들이 그 불기둥으로서 그 환한 그 어둠을 밝히는, 그렇죠? 어둠을 밝히는 그런 이제 제사를 쫙 드리고, 제사가 이제 늦게 끝나니까 하고 드디어 해가 졌어요. 해가 졌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불은 계속 밝혀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해가 지고 해가 떠오를 때 그 불기둥보다 훨씬 강한 무슨 빛이 떠오르죠?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태양빛. 태양빛 앞에서는 어떤 불도 어떤 빛도 감히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아침에 새벽에 그 떠오르는 태양빛을 바라보시면서 이 설교를 하셨어요. 예, 이것은 성경에 안 나왔지만 우리 선배 글에 그 떠오르는 태양빛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떠오르는 태양으로, 네, 치유하는 광선으로 예수님 자신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때 여러분 지금 마음에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께서 아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조롱하는 그 광경 중에서 예수님이 그 태양빛을 가리키시면서 내가 바로 저 빛이야. 그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많은 의미, 저번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빛을 내요. 그때 무엇을 받아서 빛을 냅니까?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거든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어떠한 빛, 만약에 누가 세상에 빛을 던진 자였다, 예, 그러면 그는 그 빛을 어디서 받아온 빛이에요? 그것은 예수께로 받아온 빛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과 제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했던 사람 혹 있었더라면 그 사람은 그것을 어디서 했습니까? 그 자신의 공로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의 빛에 의해서 그가 그 일을 행한 도구에 불과하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이 생명의 빛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 예수님이 이것을 앞으로 더 열어서 이들에게 설명해요. 자, 보세요. 이제 진리가 우리를 이렇게 자유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연이어 얘기하죠. 그랬는데 이런 말을 하니까 그들의 대답이 뭐였어요? 33절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다, 좋다 하고 듣다가도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더니 그거 진리거든요. 그거 우리 생애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자유함을 정말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이해가 없는 그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거 거짓말인 게 이들 지금 자유함이 없어요. 실제적으로도. 왜냐하면 이들이 로마의 속국이거든요. 근데 거짓말잖아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자기네가 없대요. 천만에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세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들이 남의 속국이 되어 있었던가. 어?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지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도 야단 안 치세요.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이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 자유가 아니고 이건 죄에 관한 문제다.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들은 이 말씀을 이해 못했지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에 관한 이 말씀을 정말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저의 사상을 들어와 계시다면 우리는 정말 모든 것으로부터, 심지어는 우리가 풀무의 고난불 속에서도 우리의 멍해가 풀리고 우리의 그 속박의 끈이 풀리고 우리가 그 히브리 청년들처럼 자유롭게 우리가 거기 풀무불 속을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우리가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절부터는 어떠한 말이 계속 예수님과 대화가 되냐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시비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여러분 이 한 절만 가지고도 지금 기독교가 하고 있는 이스라엘 회복 운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증거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셨지 혈통이나 이름으로 교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마음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경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경험이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공부할게요. 아브라함이 어떠한 경험을 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생애가 그리스도의 생애였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끝에 어떤 경험을 합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엄청난 말을 듣죠. 사랑하는 내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이런 말을 그가 들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하여 그가 가잖아요. 그렇죠? 그가 갔어요. 자, 아브라함은 가서 이해를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일을 행하였어요. 그가 행하였죠. 그가 정말 그 마음으로 이미 그는 그 일을 행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 마음이 먼저 그 일을 행해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용기로 가지고 가서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닌 것들은 정말 일시적인 충동에 불과해요. 마음이 준비되지 않고 있는 일이 바로 이 세상적인 충동이에요. 근데 마음으로 준비되고 우리가 한 거룩한 충동이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을 해야겠다. 이거는 말씀이 나를 요구하신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때 정말 그런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갔는데 그가 가면서 이삭이 어디에 번제할 양이 있나이까 질문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네. 이거 아브라함 정말 하나님 신뢰하고 정말 이게 그냥 고백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피를 깎는 경험으로 낸 아브라함의 답이에요. 맞아요. 아브라함 이것을 믿고 근데 이것을 믿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가서 이삭에게 칼을 안 든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관계를 좀 마음으로 이해하세요. 우리가 너무 꾀가 많고 우리가 야가 빠져가지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거리를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가 그것이 없더라도 오늘 또 이 청년들처럼 히브리 청년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나이가 갖고 있는 원칙대로 주님 앞에서 행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도 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행했단 말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이 경험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지라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그거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거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경험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드려야 돼요. 하나님,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거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 체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공언하는 자가 되어요. 그죠? 지식적으로 그 진리를 공언하는 자. 정말 자유가 뭐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미가서를 한번 펴보세요. 미가서 6장. 미가서 6장에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질문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미가서 6장 6절과 7절의 질문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이 질문을 그냥 옛날 거다 이렇게 읽지 말고 이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도 이런 기도 드리지 않으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가 무엇을 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질문은 잘못된 게 아니. 이런 질문을 다 드려요.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안 드리세요? 드리잖아요. 주님 무엇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면 기뻐하시겠어요? 예.
그런데 이 당시 관습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개념을 알 수 있는 구절이 7절 끝에 있어요. 내 허물을 인하여 내 맏아들을. 이거 이방 관습 아니에요? 내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거. 근데 유대인들도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신기하게도 기이하게도 내 허물을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게 무엇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무엇을 이해 못했어요? 무엇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 죄를 속할 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걸 뭘 이해 못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복음?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것을 이해하는 눈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8절의 답은 이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대답했는데 이 대답과 어느 성경들을 연결해서 읽으면 더 우리가 이 대답을 이해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아까 공부한 창세기 22장 8절이에요. 자,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필요하잖아요. 무엇을 드려야 기쁘게 하실까? 이게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답이 바로 답이에요. 번제할 어린 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을 로마서의 말씀처럼 산제물로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산제물이 되는 길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산제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는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철저하게 느껴야 돼요. 그 필요성. 나에게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힘이 필요하다.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버리기 위해서, 나쁜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가서 6장 이 8절, 이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이거죠. 산제물로 너희가 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게 답이 이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번제할 어린 양은 우리가 마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이해, 여기에 대한 체험, 이것이 아브라함의 경험이었거든요. 이 경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돼요. 이 체험이 여러분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그때 갖고 있지 못했어요. 이 경험이 없었어요.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참 알려주세요. 너희는 41절 요한복음 다시 돌아오세요. 8장.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느도다. 그렇죠? 그런데 41절도 보세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그들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 대답이 무슨 의미예요? 자기네들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대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너 아버지는 하나님 아니잖아. 너는 태생이 아비도 없는, 누가 아버지도 모르는 그런 자손이잖아.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전혀, 제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내가 배워야 될 품성이다.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조롱과 어떠한 오해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해야 될 말만, 예수님이 내 입에 넣어주신 말만, 참 이면에 있어서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부족했어요. 누가 나를 조롱하고 누가 나를 오해하면 그것을 좀 해명해 보고자 제가 참 부단히 애를 썼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본을 배우자. 예수님이 내 입에 넣어주신 말, 예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 그 말만을 나는 계속하자. 43절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였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근데 이는 내 말을 뭐라고요?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바로 그들은 귀머거리고 소경이었어요. 예수님을 보아도 볼 수 없었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소경과 기머거리였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예? 말씀이 되어 계신 예수님을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없다면, 예수님이 겪으신 경험 가운데서 교훈을 가져올 수 없다면 우리도 귀머거리고 소경이에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이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왜냐하면 여러분 마가복음 보세요. 귀신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귀신도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똑똑했다는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걸 하지 못했잖아요. 자, 근데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58절에 보면 8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근데 여기 내가 있느니라, 이거 영어로 뭐예요? I am. I am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모세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모세 그러면 누굽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장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 모세인데, 예수님이 결국에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다시 증거하셨어요. 그랬더니 59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우리 주님도 숨어 나가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때가 아닐 때는 입을 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예수님의 모본을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겠어요. 제가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배워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이 기별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택함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9장부터 소경된 자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세요. 다 연결되는 거죠. 9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2절에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자, 이런 질문을 왜 그들이 했냐. 여러분 우리가 아까 미가서도 읽어봤지만 이 유대인들이 진리를 갖고는 있었지만 진리를 오류와 혼합시켜서 갖고 있었어요. 그들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 죄는 그들 살고 있는 현세의 삶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죄와 고통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또 그 부분도 한번 해결해요. 자, 사실적으로 말하면 진리는 뭐냐면 모든 고통은 어디서 옵니까? 죄는 어디서 왔습니까? 죄는 뭐예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데서 오는 것이 죄예요. 그렇죠? 그러면 고통이 따라옵니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와 고통을 세상에 내어놓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그 옛날부터 이들에게도 어떻게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의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었냐면 그 죄와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해서 그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런 생각을 불어 넣어놨어요. 그 아주 옛날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인도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죄와 고통의 관계를 잘못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진리. 왜냐하면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칼이에요. 아주 단호해요. 진리는. 그래서 맞아요.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생겼어요. 그것이 진리는 진리예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해는 여러분 읽고 이거구나. 이것이 이해가 아니에요. 이해는 그 글을 읽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들, 그 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체험들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한 가지를 이해하고 나면 다른 모든 것들이 풀리게 되어 있어요. 진리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사단은 인생이 겪고 있는 질병과 죽음,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저주로 온 것으로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들을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삐뚤어지게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 망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사업하다 망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은 안 해도 저 사람이 좀 무슨 하나님의 무슨 11조를 안 냈다든지 하나님의 헌금을 떼어 먹었다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뭐 모르는 죄를 졌다든지 아 그랬구나. 또 누가 병이 들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침을 당했구나. 이렇게 쉽사리 생각해요. 진리를 이해한 자들이 아니죠.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종들이 일찍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잖아요? 예전에 윌리엄 밀러 정말 주님의 종이었죠. 그리고 아주 어려운 때 큰일을 행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일찍 죽었어요. 그가 하나님이 그 선배의 글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잠재우셨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그가 나중에 어떠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또 유다 역사에도 요시야 왕 전쟁에 나가 죽잖아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개혁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왜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그가 그 사랑하는 나라가 곧 그의 아들 때에 가서 망할 거였잖아요. 하나님 주님의 종들이 견디지 못할 장면을 안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 그 사람의 성정을 아시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들의 능력을 아시니까 종들이 그렇게 감당 못할 시험에 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실 이 죽음이란 거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께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져야 돼요. 믿는 자에게 죽음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죽는 건 자는 것이에요.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면서. 죽음은 절대로 슬픈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는. 그거 우리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53장에도 보면 우리가 잘한 거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은 주님에 대한 고통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저는 이는 하나님께부터 맞아서 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그 당시 그들의 개념이에요. 네? 징벌 이렇게 나왔잖아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지금처럼 그때도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비틀어지면 참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책이 한 권 있어요. 우리에게 이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 성경 안에 한 권이 있어요. 무슨 책일까요? 욥기서예요. 욥기서. 욥처럼 뜻모를 고통을 당한 자가 세상에 있었을까요? 왜 욥기서가 이 성경 안에 존재하는가? 이 죄와 고통의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져가라고 욥기서를 주셨어요. 욥기서에 나오는 그 세 친구는 정말 몹쓸 사람들이죠. 그렇죠? 사단은 그렇게 작용해요. 욥의 역사에서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고통의 관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고통이 욥기서에 보면 욥이 왜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누가 그 일을 다 만들어내었어요? 사단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을 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사단의 고소로부터 욥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사용하시죠. 그 일을, 그 고통을 사용하시잖아요. 그게 욥기서예요. 욥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욥기서 읽으실 때는 그런 안목으로 읽으시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충분히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들은 참 죄송하게도 이 유대인들은 이런 이해가 없었어요. 자, 3절 예수님의 답을 우리가 배워야겠죠. 답.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빛에 얘기하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빛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해왔잖아요. 이 소경을 고치신 일과 연결시켜서 이해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우리가 답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9장 3절 잘 이해하세요. 3절 예수님은 이렇게 행하셨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셨어요.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우리한테 해온다. 앞으로 우리가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느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질문을 해온다 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답이 3절이에요. 우리는 어느 것이 옳다고 하기 위해서, 어느 것이 틀렸다고 하기 위해서 그들과 논쟁할 이유가 없어요. 그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일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내면 돼요. 예,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 아,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다. 그렇죠?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털어버려야죠.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 이 9장 3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교훈으로, 아, 우리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할까? 실제적으로. 우리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먹고 마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가는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교훈을 얻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런 논쟁에, 쟁론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가? 이것만 우리가 찾아내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치셨어요. 그렇죠? 아,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니까. 그런데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어느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라. 이것이 또 문제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 눈앞에 그 기적이 있었어요. 증거가 있었어요. 눈을 뜬 소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구태여 굳이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책을 잡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앞으로 생길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그 역사를 굳이 부인하는 자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행해야 돼요? 교훈이 있잖아요. 그들과 싸워야 돼요? 절대로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때가 아직 낮임에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아직 은혜의 시간이기에 우리가 주신 일을 감당해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소경을 고쳐주셨는데 여러분 이들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소경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이 소경도 말을 안 해요. 이 소경이 그러니까 대답은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듣고자 하는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를 찾아가죠. 부모를 찾아가서 어떻게 된 것이냐? 정말 이 사람들이 날 때 이자가 정말 네 아들 맞아? 정말 이자가 날 때도 소경 맞는 거야? 이제 그렇게 또 시비를 하잖아요. 근데 이 부모님도 예수님의 그 기적을 믿었죠. 자기 아들이 눈을 떴는데 그렇지만 감히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 소경에게 돌아와서 또 묻죠. 또 묻죠. 자, 27절부터 그가 하는 대답. 이 소경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의 이런 그러니까 고통이 있고 가난하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 죄진자로 취급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러니 이 소경이 평생 동안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으니 이 소경은 평생 동안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전혀. 그리고 이자는 정말 그야말로 세상에서도 취급받지 못하는 무식한 자였어요.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세요? 자, 그가 한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27절. 이렇게 물었죠. 26절에.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자, 그 답이에요.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도리어 물었어요. 그들에게. 이런 방법을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터득해야 돼요.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 그들이 어떤 질문에도 그 질문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아요. 도리어 그에게 물어봐야죠. 당신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주님의 일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28절에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2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빛이 왔을 때 어두움이 빛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30절 이제 그분의 이 소경의 대답이에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시대의 풍습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거 뭐예요? 지금 이 소경은 자기 입장에서 대답을 주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지금 대답을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 당신들 그렇게 가르쳤지 않냐? 나도 그렇게 믿었다. 하나님은 죄인은 듣지 아니하고 경건한 자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들었다. 그렇게 믿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지? 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 이 사람은요, 이 소경은 알았어요. 그 사람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대답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말할 수 없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무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우리를 무력으로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쫓아내잖아요. 예, 가라. 이단이다. 가라. 쫓아내어 보냈어요. 자, 그때 35절.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하신 말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자, 이때까지 이 사람은 예수님 얼굴을 본 적이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아마 이 소경은요 이랬을 것 같아요. 선배 그래 보니까 눈을 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세상을 봤는데 그가 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어요? 자기를 귀신 들려서 나왔다고 하는 그 화가 난 유대인들의 그 얼굴, 또 부모님 얼굴 처음 봤는데 아들아 반갑다가 아니고 제발 이러는 얼굴의 모습, 이런 찌그러진 얼굴만 보고 있다가 이가 예수님을 보았는데 어떤 얼굴을 보았겠어요? 인자한 주님의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 아마 너무 이가 정말 가슴이 벅차오렸을 거예요. 그런 대화를 지금 두 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이를 찾아와서 이제 출고당했어요. 눈을 떴으면 뭐예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 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 당시 예? 그런 입장에 놓였는데 지금 찾아오셨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묻지 않으시겠어요? 너 나를 믿느냐? 그렇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그렇게 들었어요. 너 나를 믿느냐? 36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아니 이 말 뭐예요? 알아들었단 말이야. 말귀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취급하시는 것, 소경을 고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또 죄와 이 고통의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교훈을 가져야 될지 참 너무나 많은 교훈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대답 뭐였습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9장 3절에 보면 뭐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업은 이 땅에서 뭐였냐? 언제나 이 고통당하는 자를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의 사업이셨어요. 고통당하는 자. 어디에서 고통당하는 자? 죄의 문제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가 아직 그것이 죄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이 예수님의 일이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면 맨 처음 하신 게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를 구원하는 이 하나님 사업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네? 네.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싸움이나 어떠한 논쟁이나 아무것도, 예수님은 숨어서 지나가셨어요. 때가 안 되었을 때. 그렇죠? 때가 될 때 우리가 늦은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외칠 때,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바로 뭐냐? 세상에서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우리가 도와주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책을 전해주고, 그죠? 예, DVD를 전해주고, 무엇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전해줄까? 이것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이런 일을 하고, 조용히. 그렇잖아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참 많은 걸 공부했어요. 그죠? 아주 중요한 것.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세요. 빛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빛은 능력 아닙니까?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두꺼운 카텐으로 가리고 있고, 그쵸? 하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깜깜해도 태양이 한 번만 뜨면, 아니 세상에 우리 눈이 그렇게 많이 와도요, 눈 치울 때 얼마나 힘드니까, 태양이 비치니까 눈이 싹 녹아버려요. 그 힘든 눈이. 그것이 빛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빛은 능력이에요.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는 죄는 없어져야 돼요. 예.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하게 되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번제할 어린 양을 우리가 준비할 수 없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하셔야 된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정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저의 믿음 없음을, 그쵸?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아버지가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때 하신 말씀이 겨자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겨자씨 믿음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 고백을 기억하세요.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네. 저에게 겨자씨의 믿음, 네? 겨자씨가 갖고 있었던 그 신뢰심, 천연계의 법칙, 이런 것들을 이제는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딱 단면으로 하시지 마시고 다 연결시켜서, 이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를 이해하려면 주님 하고 앉으면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같이 마음속에 이해를 고리고리 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 아주 단순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심오한 진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또 우리가 단순할 수만도 없어요. 무대뽀로 그러니까 이 단순함이란 자체의 단어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 안에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과 저는 정말 그렇게 귀한 사람, 그런 택함을 받은 사람, 우리의 할 일이 있는 사람,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 사람. 이제는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아요. 예. 누구에게, 사람은 의지할 때가 못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 우리가 우리의 몫을 감당하는 정말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 정말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정말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저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래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빛의 역할로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죄 때문에 우리처럼, 우리의 과거 형편처럼 고민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저희가 그에게 주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안식일에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선한 사업을 위하여 저희가 교제를 나눌 때 저희 각자의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